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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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우리의 사건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들이 참 난해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해한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하시면 난해한 것이나 쉬운 것으로 들려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어미가 아이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나누어 먹이듯이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먹여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 내 생물이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 생물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해는 다 하셨는가요? 이게 지금 이 계시록의 이 4장 이야기는 천상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천상교회의 모습. 천상교회의 모습은 뭐냐? 이 역사에서 역사적 교회들이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지난 시간에 이걸 했더니 어떤 분이 내 생물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이 이런 것이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서 설교를 하는데 천상에는 천사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그럼 내 생물은 계시록 에스겔서 10장에 볼까 내 그룹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룹으로
계시록 에스겔 1장에서는 네 생물로 나타나고 에스겔 10장에서는 네 그룹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 네 생물로 나타나잖아요. 이건 것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네 생물을 천상에서는 봤을 때는 천사들이죠. 맞아요. 천사들이 맞아요. 근데 그 천사들과 또 누가 있어요? 네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잖아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상징하죠. 원래 에스겔서 28장에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천사들 창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타락해가지고서 쫓아놨잖아요. 남아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나중에 다 만날 거예요. 만나면은. 그들이 곧 뭐냐? 내 생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천사들도 수종을 들고 우리도 수종을 들고. 그래서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천사도 수종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24장도도 수종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24장로나 네 생물이나 같은 의미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그게 천상에서 모습은 네 생물들이 이렇게 수종을 두는 모습인데,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 설명. 그래서 내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이 안 된다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신약은 내생물 그걸 가지고서 막 이야기란 몰라요. 참 구약에서는 내생물만 가지고 모른다니까.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신약과 구약은 둘이 짝이 돼 가지고서 서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내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서는 단세 같은 분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단세 같은. 그 단세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생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생물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더라. 그럼 내생물이 곧 뭐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세 속에서 내생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내생물은 누구 안에 있느냐? 단세 안에 있는 거예요. 단세 안에 있는 자인데 단세가 이 역사에 오면서 내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생물이 그 뭐냐?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 얼굴이고 송아지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고 있는데, 그것이 전후 좌우에 각각의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그러니까 단세 같은 분이 역사에 와가지고서 내생물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내생물의 일을. 그래서 그 내생물의 일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수리같이 일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사자복음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라 그랬고, 그 네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전부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그 이야기들, 그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누가 그 일을 증거를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내 생물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네 진으로 나눠가지고서 각각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위에서 내려볼까 하나에 하나. 한쪽에는 사람 모습, 한쪽에는 소 모습, 한쪽에는 독수리 모습, 한쪽에는 송아지 모습.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네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다본 네 생물이 그대로 쏙 내려오면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면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하신 그 일들을 담아놓은 사복음서 이 일들을 우리는 뭐 하느냐?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그럼 이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들이 전부 눈이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안팎으로 눈이 가득한데 그 눈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런다. 그 7영이 누구냐? 성령이라 그러더라. 참 복잡하죠? 이거를 하나하나 자꾸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
전체 통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다 얘기하는 이 내 생물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가득하 전후 좌우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 왜 일곱 영이 눈이 가득한데 일곱 영이 온 세상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그랬나 봐요. 그거 넘어서 보세요.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5장 6절. 그 해석을 해놨다니까. 5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곱 영이 일곱 눈이에요. 근데 이 일곱 눈이 내 생물의 안팎으로 온 몽땅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생물은 뭐냐? 눈을 가진 자들인 거죠. 눈을 가진 자들인데 그 눈을 여기서 뭐냐?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온 땅으로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인데 그걸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고 뭐냐?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 역할을. 그럼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뭘 하려고 성령 주셨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 사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고 그 사건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6장에 갈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이 인을 띄면은 밑에서 뭐 어떤 사건들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 어린 양이 감독처럼 돼서 큐 해야 뭐가 사건이 터져요. 그럼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그 사건을 주관하는 분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만물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만물을 주관하는 분을 알려주는 것이 만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조주를 드러내는 일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든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거울이라니까. 피조물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창조주가 딱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럼 그 피조물이 지금 우리라는 우리. 그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놨다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누구로 존재하느냐?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이걸 교회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냐? 내 생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생물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뭐이다? 성령인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 뭐를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이걸 표상학이라 그러는데 이 현상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경점이 어느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일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삐치고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넷째 날에 1월 성신을 만들었는데 하늘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뭐를 그래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죠. 이거 때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도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땅을 밝히는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 세상은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나 신자들만이 어떻게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끝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멍청한 놈들이라니까. 이 모르는데 오히려 지인을 잘난 척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핍박을 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아니까.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다 쓰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되심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는 이거 안 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것 같으면 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리셨다니까. 달리신 것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품게 되면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인데, 그래 복음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은 주변의 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어. 그러게 길은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판단에 의해서 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맑았다가 개었다가 이런 일들이 난다니까. 근데 어느 때 내한테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지금 누구 장단에 지금 춤추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주변의 사람들이 내를 좋은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거기서 험담을 하면 내가 다운이 돼가 죽겠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 미친 아이들 같이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미친 애 널 뛰듯이 그렇게 하냐. 너를 판단하는 건 난데. 결국 뭐냐. 그때 당시에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에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보니까 그건 판단은 문제가 아니라 저로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할 것도 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런 삶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해 준다고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버지와 내 뿐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알면 끝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관심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창세전 언약을 영원한 복음이라 믿고 사니까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는 주변의 시선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모르는 욕하는 것이고. 원래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모르면 욕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모르면 욕을 한다니까. 그게 누가 욕을 한다 이 얘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같으면 저 사람 몰라서 그런구나. 그러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됐을 것 같으면 옆에 아가 쪼마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막 시비 건다고 해서 같이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뷰가 뭐냐, 버드뷰가 된다니까. 버드뷰는 새처럼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니까, 이 세상을. 그럼 신자만이 뭐를 아느냐? 때를 알고 기한을 알고 연한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역사 시기가,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유토피아가 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지금 유토피아가 와요? 작살나는 게 와요? 하나님 지금 불 준비해가지고 쏟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망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꼭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신자는 원래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재수없는 자라니까, 재수없는 자. 그걸 이제 교회 안으로 그대로 접목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지금 깨추추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의로 충천해가지고서 이게 전부라고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다 풀과 같이 날아갈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게 동의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고. 다 동의 안 하죠. 입에 개거품 물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니까. 알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멘? 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되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음료를 알려줄 때, 음료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음료인지 몰라요. 성령이 요한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 높은 산에 딱 세워가지고 내려다 보라 그러니까, 저 내려다 보니까 저가 완전히 음료라. 안에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한 대씩만 광야를 빼내는 거예요.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열을 보라 그런다니까. 그 광야를 다른 말로 했을 때에 그냥 다른 지경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광야는 위가 돼버리고 땅은 뭐가 되냐? 아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것 같으면 여기 아래 실존을 아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광야에 딱 나가보니까 뭐냐? 이 예루살렘이 썩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강도에 구려낸 걸 알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도 광야 신앙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니고 귀신의 처소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볼 것 같으면, 아, 이건 교회가 아니었구나, 이게.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뭐냐? 그 귀신의 처소가 뭐냐? 세상에 온통 모든 사치와 연락을 즐기고 있어. 그럼 그 안에 있을 때는 귀신의 처소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여기가 천국처럼 보이지. 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뭐 좋은 사치와 연락, 이가 좀 최고지. 그게 있으니까 전부 이게 천국인 줄 알고 있다니까. 광야에 나가서 내려보니까 저거는 마치 술집에서 지금 술 처먹고서 개구시 짓을 하는데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만 하는 장 응?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다른 세계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하고 여기 있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구나. 그러니까 다른 세계는 그래서 신자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이면서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선견자. 선견자는 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라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으면은 보여줘요. 이게 선견이라. 아멘? 그럼 그걸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선지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이 사실들을 알려준다니까. 그럼 그걸 알려줄 것 같으면은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느냐? 안 좋게 여기죠. 왜 그러냐? 선지자는 여기가 아니라니까. 이거 타락된 곳이야. 여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정을 당하니까 이게 싫은 것이잖아요. 이게 싫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은혜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율법 신앙이 틀렸다는 걸 지적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그때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뭐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걸 가지고 책망을 한다니까. 그러면 뭐냐? 법 안에 있던 자들이 은혜로서 들려지는 말씀을 딱 들을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 자기 붕괴가 일어나. 자기 부정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니까. 반발을 하죠. 내 걸 지키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야야, 그건 암덩이다. 그거 암덩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암덩이 도려내는 건 아프더라도 그걸 같이 살면 힘들어져 안 된다. 도려내자. 그래가지고서 그 도려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령으로서 마취를 시켜가지고서 빼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빼내지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데. 내 걸 지키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내 거 박살이 나가지고 딱 깨질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한데.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거기에서 리빌딩을 하는 거예요. 리빌딩을. 그래서 복음은 항상 먼저 다가오면 뭐냐?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줘가지고서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뭐냐? 깨뜨리고, 일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보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1장 몇 절이냐면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다 말씀을 넣어버렸어요. 말씀을 넣어줘. 이 말은 예레미야가 변개하면 안 돼. 너 좀 그대로 쏴놔야 돼. 가가지고. 그럼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뭐예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걸 곧 다른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존의 신앙을 뭐 한다? 깨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 틀렸다니까. 이걸 만나기 전에는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지. 이거 가지고 자랑질 했잖아요. 내가 지금 최고를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자랑질을 했는데 진짜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헛것이었네. 이거 잘못된 것이었네. 그래가지고서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딱 부셔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잖아. 새로운 집을 짓잖아. 아멘? 요한계시록하고 이 에스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선지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선지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선지자 같으면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다, 망한 자들이다. 망한 자들이 이제 뽑으며 파멸하고 넘어뜨림 당한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이걸 일컬어서 죽은 놈이라고 그런다, 죽은 놈.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생기가, 성신이 해골골짜기가 있는데 그 해골골짜기가 바벨론을 포로 잡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위에 휙 불어버려요. 생기가 부으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뼈다구들이 뚜두두두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뼈다구들이. 이건 뭐냐? 다 허물어진 자리에 뭐를 짓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뭐하냐? 골조 세우는 거예요. 골조 세우는 거. 골조를 딱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그 뼈와 뼈들이 맞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뭐냐? 살이 탁탁 붙는 거예요. 살이 탁탁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입혀지고, 그러니까 가죽이 입혀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 이걸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 그게 우리 신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집을 지었는데 은혜가 딱 다가올 것 같으면 이걸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려가지고서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게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부 가짜였네. 그 다 부셔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은혜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으로 바라본 하나님과 은혜로 바라본 하나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오전 시간에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먼저 준 율법과 나중에 준 율법은, 먼저 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율법이고, 두 번째 돌판은 우리를 세우는 율법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서 해골들에게 뼈가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군대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니까. 새 언약을 그렇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 언약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 피조물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 가지고 그 새 언약을 맺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중안에 싹 들어가. 이걸 여호와 삼마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쏙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밖에 있었죠. 율법 아래 있으면 못 들어가. 하나님 못 들어가. 그럼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재개발하는 거예요.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 다 밀어버리고, 이 율법 아래는 내 의로 가득해 있어. 내 의로.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신앙이 충실하게 강하게 했는 사람일수록 이게 데미지가 커요. 대충 믿는 사람은 이런 싸움도 없어. 진짜 율법 아래서 특심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아프다니까. 왜? 내가 충성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억수로 많이 했잖아. 그때는 진짜 교회에서 개발에 땀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내게 그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와가 좀 부정당할 것 같으면은 그럼 남 먹고 이 남 먹고가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쫙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하냐?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집을 누가 짓느냐?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을 인간들이 짓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짓는 거예요. 성신이 지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니까. 거기가 천년왕국. 그럼 지금 현재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옛 것은 다 폐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지어가지고 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여기가 영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멘?
무천년주의는 이게 영적인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실제 천연왕국이 있어요. 그걸 미리 뭐 하느냐, 맛보게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진짜 천국,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잖아. 그럼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는 거예요. 살면서 뭘 느끼느냐, 저쪽에 본 것을 자기 안에서 뭐 하느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희비하지 않죠. 그냥 넉넉히 이겨내죠.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게 살펴보는 이야기가 천상에서 뭔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가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8절부터 보세요. 자, 7절 8절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네 생물들이 전후좌우에 눈이 가득한 모습으로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찬송을 하는데 보시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네 생물들은 성신의 감동, 눈이 가득한 것은 성신의 감동이 입었는데, 성신의 감동을 입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아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계세요.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이거는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이미 천국에 왔고 천국에 가야 돼요. 아, 이게 뭐 참. 이해돼요? 천국에 와 있고 우린 천국에 간다니까. 천국에 완 사람으로서 천국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신이 나. 야, 나중에 천국 나중에 줄게 이럴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다가 천국을 몰고 안아놓고 이 천국으로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괜찮아. 밤모섬에 유배당해도 괜찮으니까 네 안에 천국이 와 있잖아. 이걸 가지고 살아나는 게 이기라니까. 그럼 이 안에 천국이 된 사람만 어떻게 한다?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이 세상의 가치를 이거 이겨버린다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세상 가치지요. 여기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세상 거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 손해본다니까.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이거 흉내 낼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이 버려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몰고 오실 것 같으면은 비로소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내 생물들이 하는 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우리 아까 복권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날 설교 듣고 새벽 2시에 내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단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나도 자야지. 말씀이 좋으면은 잠이 안 오잖아. 그냥 비몽사몽, 이걸 비몽사몽이라. 말씀이 좋으면은 이 말씀에 취해 가지고서 그걸 세술에 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술에. 예? 말씀에 취할 것 같으면은 그냥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세피하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천국에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거룩하다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내 생물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지금 우리 속에서 들어와가지고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는 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후의 차이는, 구원받기 전에는 찬송과 감사가 없어요. 그거는 그 동네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걸 안 키우는 동네라니까 거기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몰고 오면은 뭐가 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와 찬송은 깨달음에서 와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과 감사, 이 안에, 내 안에서 나로 무장해지게 여유가 그걸로 터져나온다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꼭 이걸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단통에다가 찬송가 올린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진짜 찬송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안 불러도 이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희열이 넘쳐가지고 그냥 감사로 살면 그게 찬송이라니까. 집에 가서 걸레질 할 때도 엉덩이 들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찬송이라니까. 아이고 주여. 교회에 와서 섬기든지 뭐라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이것이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그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감사와 찬송이라니까. 그것을 감사와 찬송을 제발 정형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형화된 틀에 계시고 싶지 않아요. 틀 밖에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눈물 흘린다, 슬플 때 눈물 흘린다는데 기뻐도 눈물 나오지요. 그럼 눈물을 정의를 할 때 뭐라 정의를 해요? 정의가 없어. 슬퍼도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기뻐도 나오고 좋아도 나오고 너무 사랑해도 나오고 이별해도 나오고.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게 이렇게 돼요. 이 속에서 뭐 하느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망했는데도 그 속에서 그냥 눈물 흘리는데 그게 감사다. 그게 찬송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눈물로 보이겠죠. 아니에요. 그건 눈물이 아니랄까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지금 이 내 생물만 하고 있어요. 24장로도 하고 있어요. 24장로도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24장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시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곧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지금 이사 장로 그러는 거예요.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이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상에 보니까 천사들도 찬송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4장로도 찬송을 하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란 얘기예요? 그렇죠. 찬송하는 나라죠. 이쪽에서 하면은 저쪽에서 그 메아리 쳐가지고 울려 퍼지고 그러면 온 세상이 뭐냐?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냥 거기에서 이게 지금 교회식으로 오면은 경산에서 와가지고도 은혜 받은 거 자랑하면은 저기 저 웅천에서도 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말이죠. 강동에서도 자랑을 하고 말이죠. 혹에서도 자랑할 것 같으면 이게 막 아우러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오로지 하나밖에 없지. 뭐만 된다? 찬송과 감사만 나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그 뭐냐 영광의 구름으로 확 덮여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이거 다른데 멀리 만들지 말고 1차적으로는 여러분 심령이 돼야 돼. 여기가 처소가 되고 이 속에서 이 감사와 찬송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염병을 일으켜야 돼. 좋은 전염병 이걸 전염을 시켜야 돼.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가 합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만물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한번 보시라고. 이걸 어떻게 했냐고. 제가
인간들이 만든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장 압도되는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혼자 한다, 옆에 또 한다. 하잖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 좋은 지휘자는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해가지고 어우러질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이 웅장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를 지금 뭐하냐 홀릭시키잖아.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만듭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아멘? 은혜 받은 자들인데. 그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는 신라곤이고 요한계시록은 복락곤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창조했겠어요? 찬송하게 했어. 이사야 43장.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야곱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이 구속했고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산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그 몇 절이 같으면은 저 21절 가보세요. 21절. 21절. 7절부터 보세요. 7절. 7절부터 보고 21절 보세요.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그러죠.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들에게 쉬운 얘기로 얘들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하고 있어. 너희들을 내가 불러낼 것이야. 그럼 내가 왜 너희들을 불러내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 받고자 내가 너희들을 지은 거야. 그 다음 21절 보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다? 지었나니 나의 뭐를 부르게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건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 그래요?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노래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죠. 감사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노래소리로 듣는다니까.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저기서도 감사합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 합창이 돼가지고서 아이고 저놈들이 그래도 안 해. 저놈들이 안 해. 철들었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라니까. 그게 오전 시간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담고 살 것 같으면은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했고 그게 했느냐? 찬송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 찬송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창조했느냐? 영물들을 창조했죠.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죠.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천사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가 나냐?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나온다니. 에스겔서 28장을 돌아가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호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기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국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이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강국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로왕이라는 사람을 빗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왕이라는 사람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로왕을 지금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로 표현하는데 이 천사로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악기를. 근데 이놈이 지금 뭐를 했느냐? 반역을 해서 자기가 찬송을 받고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걸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르쳐요. 이게 이 땅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교조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조들은 전부 자기가 영광 받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 목사들에게 나타난다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니까. 이건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오직 저분 한 분밖에 없다. 보좌에 앉으신 분밖에 없다. 저걸 증거하는 자가 목사라니까. 근데 그 목사들이 지금 이 에스겔 28장 같으면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았죠. 그걸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동산 에덴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맞습니까? 그 교회에서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놈이 지가 찬송을 받고 있어. 이게 누구 짓이에요? 타락한 목사들이 하는 짓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찬양을 맡은 자들이 쫓겨나 버렸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가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럼 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겔서에서는 어디로 나타나냐? 북극으로 나타나잖아요. 북극에서 지금 회리바람을 타고서 지금 누가 단세 같은 분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북쪽에 있다 그랬지. 북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역사로 보낸 거예요. 보냈다니까.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낳았잖아요. 단세 속에서 내 생물이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낳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 진을 짜가지고 그 네 가지 생물의 모습으로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만드는데 이 12제자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자잖아요. 그럼 구약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내 깃발을 세워가지고서 독수리 깃발, 사람 깃발, 송아지 깃발, 사자 깃발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낳았는데 12제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내 생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내생물들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예생물이라니까 내생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오로지 지금 거룩하다 여호와만 존귀하다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이 예수를 자랑해요. 지들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이 예수를 자랑해요. 지인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인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고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인의 목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찬탈한 놈들이에요. 찬탈한 놈들. 마귀의 습성이 달리 가지 않아요.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찬송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되찾는 일을. 이걸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24장로라니까, 24장로. 아멘? 그럼 24장로들이 천상에서 지금 찬송 부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찬송 부르죠. 그걸 역사 속에 그대로 할 거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4장로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이래 그려봤어요. 지금 예수, 이 천상의 이 세계, 교환계시록 4장의 세계가 우리 위에 있고, 울산 목양객이 여기 계실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복사를 딱 시키면 돼요, 여기서. 이해가 되나지? 되면 어떻게 알아? 그래. 돈 내려 안 할 테니까. 응? 이게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냐고, 지금. 지금 위에 있는 천상의 이 그림을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복사를 딱 했어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24장로들이 화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24장로가 가지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멘?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고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받은 걸 그대로 돌려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이냐고, 이게. 근데 왜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그렇게 사람이 기분 나빠하게 그러기 있는데, 뭐가 그래 불만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몰라서 그러잖아, 몰라서. 어떤 은혜를 읽고 사는데 어떤 은혜를 찾고 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자꾸 그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물쿨쿨 해가지고 하지. 세상에 내가 그 자리로 가가지고서 지금 24장로가 지금 내 자리에 있다니까. 한 자리 있다니까, 걔 가면은. 그 정장로 있다니까.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려드리는 그 실상이 있으니까 나는 그림자 받아가지고 막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실상은 그림자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정장로가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훈련은 실제처럼 하라는 거예요. 실제처럼. 저기가 실제니까. 우리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이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제를 보는 것이고. 아멘? 그럼 실제 본 사람은 훈련 제대로 한다, 안 한다? 하지요. 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안 하겠냐고. 이걸 게을리 하겠냐고. 더 하고 싶지, 더 하고 싶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담아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보면 그냥 기쁘듯이 안 기뻐요? 여러분들 자식을 보면 얼마나 기쁘냐고.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기뻐요. 수진아 고마워. 유진이도 고맙고 주은이도 고맙고 진짜 고맙다니까. 이진이 삐질라 또. 숨지 말고. 뭐가 그래 싫은데. 정인이도 그렇고 윤준이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장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요. 예배생활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목숨을 거셔야 된다니까. 목숨을. 아멘?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 앞에 뭐 논문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논문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제출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배운 실력이 뭐냐? 교수들 걸 뺏겨가지고 내는 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박사들은 이 박사학위 받은 모든 논문들은 다 카피예요, 카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인용하고 저거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치하는 애들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들통이 나가지고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했더니 미국 교수가 이거는 내 이야기고 네 걸 얘기를 하라니까. 네가 여기서 배워서 네 생각이 있잖아. 네 생각이 네 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논문이지. 왜 내 걸 내냐고.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건 곧 뭐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정낙원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정낙원이가 만난 거고 네가 만난 예수가 아니나 네가 경험된 게 아니냐. 네 기쁨이 돼야지. 네 기쁨이. 천국은 정낙원 기쁨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가야지. 여러분이 경험된 예수, 경험된 신앙이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자녀 속에 여러분께 온팡 다 뒤집어 써 있다니까. 자녀들 보세요. 아주 절묘하게 쌓여있다. 얘는 완전 복합이라, 복합물체라. 어떻게 보면 애할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애할머니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애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 이게 완전 내생물 같아. 아이들이, 그래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거, 우리 둘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에밀리가 있는데, 개연이 그러는 거예요. 걔 하는 짓 보고, 한 번 보고, 옥수 여기 있네, 이런다니까. 나는 또 저 사람 보고, 뭐냐, 에밀리가 여기 있네, 이런다니까. 어떻게 똑같은지. 이게 뭐냐. 그 아이 속에는 자기에게 물려진 이 조상의 유전자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이뻐 죽겠는데 이뻐 죽겠는데.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고요. 예배 빠지면 이쁜 걸 내가 못 보는 그 아픔이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주 이쁜 얼굴 보여주시라고. 요즘 경산에서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오니 그렇게 보너스로 그 가상 치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산팀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라고. 그 멀리서 오니까 나로 춤추게 만드니까 춤추다 보니까 요리가 그냥 진수성찬이 나와가지고서 잘 먹잖아. 지금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그때가 가가지고 하면은 너희들이 힘드니까 그때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된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던데, 이걸. 응?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장차 가야 될 것을 여기서 뭐 하느냐? 마음껏 지금 뭐 하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 여기서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아멘? 연습을 제대로 해야 실제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범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서 막 요동을 쳐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그 아름다운 그 향기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향기들이 뿜뿜뿜뿜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봐가지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야. 뭐가 저래 좋은지. 뭐가 그래 좋은데 할 것 같으면 몰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도 모르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을지 않는다니까. 쟤 이렇게 됐대. 가을 게 아니고 그럼 편안해진다니까. 같이 싸우지 마시고.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 와가지고서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해라. 뭐 어차피 가야 되는데 본걸 보고 왔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오니까 급대가리 없는 거예요. 급대가리 없는 거예요. 저 내 실제로 봤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조금 맛보니까 지금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맛본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이렇게 내재가 되면 쌓이면 쌓인 것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삶으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꽉 채워지면 그냥 밖으로 나올 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넣어주라고. 계속 위에 걸 받으면은 자꾸만 밖으로 뭐하냐 하나님께 퍼져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없는 걸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못해요. 그게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 욕심을 부릴 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욕심 부려도 그건 과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가 확 돌아야 돼요.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지.
가정 속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야지. 아멘? 그거 지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주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7명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져가지고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충만하게 지금 가득해 와가지고서 그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이 입만 열면 뭐가 나오냐? 주님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 감사하는 게 나오잖아. 감사하는 게 나오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 꼭 굳이 천상에 갈 필요 있어요? 여기가 천상인데. 따라합시다. 천상을 아래로 끄집어 내리자. 아멘? 천상의 세계를 여기에서 끄집어 내리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스갯소리지만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서 4장 같은 5장 같은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놔놓고 하나님 이거 내 인때 다운로드 그대로 다운로드 요 이야기를 그대로 내 인때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의 것들을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럼 이 위의 것이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기로 뭐 하느냐? 계약이 된 자, 계약이 된 자.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 이거.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이 나온다니까. 시편 16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1절부터 보세요. 1절에서 몇 절까지야? 3절까지 보세요.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을 보세요. 시편 50편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한 것은 성도 속에 누구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 그랬죠. 그 50절 보세요. 시편 50편에 가보세요. 시편 50편에. 시편 50편. 몇 절을 보냐면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에 보세요. 4절 5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뭐 한 자다? 언약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 나와 제사 드리기로 언약을 한 자들이다. 이걸 이사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창조를 한 자들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를 신약식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요한계시록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건 뭐 하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 드리고 제사로 맺어진 언약에 계약이 됐다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과 계약된 사람은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리겠지요. 그럼 그 제사를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배라 그러는데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 아멘? 그럼 신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로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멘?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가서 공급을 해줘야 돼. 이게 해와 달과 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송을 해줘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몸으로서 뭐 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벌써 얼굴만 보면 뭐가 돼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반가워하는 거 알잖아요. 반갑습니다. 말을 안 해도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게 언어잖아요. 언어. 우리의 몸짓들이 다 언어라니까, 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몸짓의 언어예요. 언어.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두 예배가 있어.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어. 알지 못하는 예배는 율법으로 드리지는 예배고, 아는 예배는 성령에서 드리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 같으면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은 그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를. 거기 아는 예배, 아는 예배. 아멘? 예배를 드리려면 뭘 알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세요. 알려주신다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여호와 이레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몽땅 들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들이 뭐를 벗어 던져드려요? 면류관 벗어 던지시죠. 이 면류관이고 뭐냐? 주께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받은 것이라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전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았고, 다 받았잖아. 주께로부터 받았잖아. 그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놓을 때, 아버지 이거 내 거 아니고 어린 양 겁니다. 이거 어린 양 겁니다. 아멘? 우리 생명 내 생명이 아니고 어린 양 겁니다. 내 영광이 내 거 아니고 어린 양 겁니다.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비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전부 벗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어린 양한테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를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몽땅 드리는 거예요. 몽땅 주신 거예요. 몽땅 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자학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그것으로 나왔다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내 생물이 드리는 예배고, 24장로가 드리는 예배고, 울산 목양의 성들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아멘?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자고. 알지 못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는 다 아는 예배를 드리자니까. 그러면 이사 장로가 천상에서 하는 그 예배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내려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거 안 보여요? 하나님 보좌에 다 계셔가지고서 이게 영광이 그런 거 다 덮어가지고서 이 울산 무광교회가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여기는 손대지 말아라 딱 이렇게 지켜줘가지고서 마음껏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좀 읽으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읽으시라고. 묻고 씹고 뜯고 이렇게 맛보고 해야지.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문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생명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자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그대로 영양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밥 속에 영양소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쌀이라는 것은 껍데기고 쌀 속에 뭐가 있느냐? 영양소가 있잖아. 영양소. 영양소는 우리가 그대로 다 빨아먹고 요 쌀 껍데기는 배설물로 싹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씀 속에 영양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양소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 영양소를 쏙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삶의 육신화 되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이웃 사랑하라, 나 이웃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문자인데 그 속에 영양소가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영양소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 주대로만 가지고 이웃 사랑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받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나 먼저 나를 촉촉히 적셔가지고서 내가 그 말씀에 그냥 흐물흐물해 녹아져 있대. 소화가 돼야 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고,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서 쌀을 먹을 것 같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믹싱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몸에 골고루 줘버리고, 그냥 과육들은 뭐냐, 밭으로 쏙 내보내고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계실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기 전에 주님하고 그러세요. 주님 오늘도 같이 일 한번 해봅시다. 응?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지각이 뛰어나셔가지고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일들을 벌려주셔. 그럼 이겨낸다니까. 그럼 혹시 가가지고 불독을 만났을 것 같으면, 아, 주여, 주께서 준비를 했네요. 이걸 난 못 이기니까 이걸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불독에게는 하이 이러면 이긴다. 불독에게 같이 하면 못 이겨. 그 불독이 지금 뭐하냐, 내가 지금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걸 탐내고 있어. 이거 먹어 이럴 것 같으면 확 녹아진다니까. 좀 이해돼요?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딱 가면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 인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 이렇게 한다. 안 해보세요. 뿔 따고 나가지고서 아이고 보통 센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이 하면 돕는 놈이 사라져버려. 그걸 또 하이 이런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뭐 싸우고 살 거예요?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로 지껏 세우려고 하다가 싸울 거 없어요. 거기 다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뭘 그걸 싸우고 그걸 자기 걸 고집하고 싸우고 지키려고 그러겠어. 그냥 다 내려놓으시라고. 세상에 금요일 날 그렇게 보니까 목요일 날 들어가가지고서 2시간 내가 주물러 줬다니까 금요일 날 내가 또 여기서 그렇게 특강을 하고 가가지고 파김시대 있잖아요. 세상에 생전 처음으로 내보고 엎드리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물러 준다고. 얼마 주물러 줘? 2분. 난 2시간 주물러 줬는데 2분 주물러 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2분이 어디고. 이래 삽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당신인 줄 알고 사세요. 가장 예수님 덕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내가 주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싸울 수 없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늘 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집에서 늘 지고 사니까 교회 와서라도 큰 소리 쳐야지. 네. 우리가 농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든든해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든든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세상 나갔을 때에 그냥 필요하면 아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 욕하더라도 열받지 말고 몰라서 저러는 거 몰라서 저러는 거. 응? 그래서 누가 욕을 하거든 반사 반사 그러더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둘씩 파송해서 보냈을 때 어느 집에 가들 때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내한테 돌아온다고 그러잖아. 그럼 빌어야지. 그게 합당치 않으면은 내한테 돌아오니까. 그게 반사 원리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좀 여러분들 주변을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셔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좀 두려워야 돼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믿길래, 뭐 어떤 게 있길래 저렇게 희덕 저기 한번 이게 짜증나지 않고 말이 기쁨이 있고 저렇게 싱글벙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알려주시라고. 저 위의 소식을 받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도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이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서 여러분 거 삼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하는 자로 언약을 맺은 바구나.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면 그게 예배니까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처소로 모이셔가지고서 또 받은 은혜로서 받아가지고 또 나가시고 그런 것들을 선순환이 이루어져가지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침바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 터인데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